예, 오늘 사사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사기 9번째 시간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19장에서 21장까지. 근데 사사기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 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구조 자체가, 교차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서, A, B, A, B, A 다시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과 끝이 이게 대꾸를 이룬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들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부에서 이야기할 때 사사기의 특징이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그랬고요. 뒷부분에서 나오는 사사들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고 그들에게 주인인 거죠. 주님, 아도나이, 그들의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왕으로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이행되지 않는 것, 불법이 만연한 것, 방종되는 것,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대로,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죄인 거고, 전반부에서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여기지 않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무시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이제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는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이 부분 가운데서 마지막 19장에서 21장인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레위인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내전입니다. 이 마지막 17장에서 21장까지는 점층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한 가정, 한 지파. 처음에는 미가의 집안, 그 다음에 단 지파라고 한 단 지파의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던 레위인의 타락,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내전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래서 17장에서 21장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의 집안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내전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그런 비극으로 죄가 점진적으로 쌓여져 가는가, 확장되어 가는가, 깊어져 가는가가 또 나타나고 있는 게, 그 모든 것이 다 왕이 없어서, 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그런 죄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19장에서 21장 마지막 부분이 레위인, 이 타락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내전까지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요, 크게 네 가지 사건인데, 첫 번째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 기브아 사람들의 범죄에 관한 이야기. 이 기브아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에 실패했는데, 전쟁 이후에 있어지는 이제 전쟁 후 처리에 관한 이야기. 그게 이제 21장입니다. 언제나 레위인과 모든 이제 사건의 발단이 되어지는 레위인과 첩에 관한 이야기가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말씀을 좀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을 그때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제 왕이 없는 사사시대 그때를 얘기하는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다라는 얘기는요,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 땅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땅 가운데 레위 성읍이 있는데, 레위 성읍이 분배받은 그 레위 성읍에 살아가는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유다 지파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곳하고 에브라임 산지 구석하고 유다 베들레헴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은 일인 거예요. 정상적이지는 않은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라서 보통은 자기 마을에서 대부분 살다가 그 마을에서 결혼하고 그 마을에서 살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대부분 성막에 가서 봉사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실로에 있었단 말이에요. 실로. 혹은 실로에 가기 전에 혹은 뭐 미스바나 베델,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 베델에도 성막이 있고 미스바에도 성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사기 초기였기 때문에 사사기 초기에 실로에 옮겨지기 전에 아마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 정복하고 실로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뭐 그 과정이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과정이라고 해도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서 성막이 이동 중에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를 하는데 유다 베들레헴은 그래도 먼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여인을 첩으로, 그것도 이 첩이라고 하는 게 제가 사사기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히브리어로 첩이 뭐예요? 필레겟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원래 이스라엘에 첩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이런 게 부인이라고 하면 다 이샤라고 그랬어요. 아내라고 하면 다 이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본부인과 둘째 부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본처가 있고 첩이 있어서, 본처와 첩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 조선시대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본처와 첩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고, 그 첩의 소생은 전부 다 뭐예요? 첩의 소생 같은 경우는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서자,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저 시대 때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본처와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이시아라고 해서 아내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필레겟이라고 부를 때는 이 여자는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 이샤가 아니에요. 노예지. 여종이지. 법적인 아내로서의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필레겟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 얘기할 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전부 다 죽이고서는 왕이 될 때, 이 아비멜렉의 엄마가 기드온의 첫 필레겟이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샤, 아내들의 아들들이었고.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기드온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필레겟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아내의 여종, 우리가 뭐 빌하 같은 경우 이제 레아와 라헬, 야곱에게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레아와 라헬에게 또 빌하나 이렇게 여종들이 있어서 또 아내로 주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여종들이 보통 필레겟이라고 했었거든요. 창세기를 보면 필레겟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여종들, 그래서 정식적인 아내가 아닌 경우에 필레겟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인데, 이 레위인이 본처나 정상적인 아내를 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첩을 둔 거예요. 여종을. 법적이지 않은 필레겟이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 그런 여인을, 그것도 자기네 고향, 자기 집에서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는 유다 베들레헴에 그런 여자가 있는 걸 어떻게 알고 거기에 가서 그 여인을 자기의 필레겟으로 삼아서, 본처도 아니고 이샤도 아니고 아내, 법적인 아내도 아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법 외적인 아내로서 필레겟이 첩으로 삼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이 지금 뭔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첩도 문제가 있어요. 그 첩이 행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나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자나라는 게 뭐냐면 매춘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행음했다라는 게, 여기서 자나가 매춘행위를 한 거예요. 창부 이런 뜻인데,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 원어로 보면 이 자나가 와티즈네라고 돼 있어. 와티즈네라고 하는 말로 돼 있는데,
왓이라고 하는 와우가 붙어 있으면은요, 이게 뭐냐면 계속적 용법이에요.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나가 트지네라고 하는 걸로 미완료형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이 행음을 계속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첩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 여자가 창녀를 짓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레위인의 아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레위 이 여자가 아마도 그 전부터 창녀 일을 했었을 수도 있고요. 원래 창녀였던 여자를 그러니까 이샤 아내로 법적인 아내로 데리고 오지 못하고 창녀가 반해서 창녀를 그다가 펠레게시로 내 첩으로 데리고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가 있는 레위인이 문제가 있는 여인과 만난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을 근데 이 여자가 당연히 이 레위인이 살고 있는 이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사는데 살다가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려요. 넉 달 동안 그곳에 가서 지내니까 이 남편이 이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장인의 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일단 저 여자가 나라라는 말인데 이게 소녀가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종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소녀가 혹은 여종이 그러니까 이 필레겟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여자가 뭐 소녀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신분상 종이었을 수도 있고 창녀였으니까 어쩌면 종으로 돈을 이렇게 몸을 팔고 돈을 받아갖고 어떤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던 거고 혹은 이 자나라고 하는 게 혹은 종교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우상과 관련된 일을 했던 여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사람이 또 이 여자를 찾으러 왔다니까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 장인이 그 여자에게 3일 동안 함께 머물면서 장인이 기뻐서 먹고 유숙을 해요. 넷째 날이 돼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붙잡아요. 조금 더 있어라. 레위 사람이 또 이제 뭐 먹을 거 주고 하니까 사위에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또 길을 못 가고 또 먹는 거 마시고 음식을 주니까 대접을 하니까 넷째 날에도 못 가고 그 집에 머물러요. 그래서 그 집에서 계속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5째 날이 돼서 또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붙잡아요. 그러면서 기울도록 머물라.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니까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에도 유숙하라. 기울었다라고 하니까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그대에게를 가서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번에는 5일째 되는 떠나려고 한다. 야, 너무 오래됐다. 이번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을 지나서 가는데 여부스가 어디냐?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러니까 첩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밤길을 가는 거예요. 밤길을 가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브아 사람들의 원죄인데 19장 11절에서 30절 기브아 사람들 그 여부스 가까이 갔을 때 여부스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던 땅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곳으로는 못 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 하니까 여부스로는 못 가고 어디로 갈까 했더니 기브아로 이방 사람의 서금부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브아로 가자. 기브아 베냐민 지파 땅이니까 그 땅으로 가자 해서 기브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서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지도로 보면,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이고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여부스예요. 여부스 바로 위가 기브아예요. 기브아. 여기가 지금 기브아인데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부스를 지나서 바로 기브아 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집을 이제 유숙할 곳을 찾아서 좀 자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유숙하고자 해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이르러서
살 집을 이제 그러니까 하루 유숙할 집을 찾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노인이 한 명이 있다가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이 어디 사람이냐 보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다 하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잖아요. 에브라임 산지 한 구석 사람. 레위인이지만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에요. 고향이 같은, 물론 이제 고향이 완전 같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충청북도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충청북도의 청주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레위인은 음성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다를 수는 있지만, 충청북도 사람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어쨌든, 에브라임 사람, 당시에는 그냥 에브라임 사람 하면, 그냥 우리는 같은 형제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 보니까 자기는 에브라임 산지인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고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거류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그 고향을 떠나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여기에 와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이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왜 베냐민 지파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받은 땅을 버리고 이 베냐민 지파 땅에 와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베들레헴의 그 여자의 장인 어른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 딸이 창녀잖아요. 율법의 창녀면은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레위인도 문제가 있었고, 아내도 문제가 있었고, 장인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도 자기 기업 떠나서 여기에 와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들어보면 뭔가가 다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전부 다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마디로. 내 맘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버리고. 어쨌든 이 사람이 보고서는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간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야? 내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 바이트,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막, 여호와의 성소로 가는 중이다. 라는 거예요. 저것도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 이 사람이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가는데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바이트라고 하는 게 지금 여호와의 성막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여호와의 성막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요정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내가 청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노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숙해서. 그래서 이제 그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고 그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어서 발을 씻기고 먹고 마시게 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해요? 불량배들이, 그러니까 벨리알이라고 하는데 아주 무익하고 불량한, 아주 파괴하는 불량한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는 문을 두들기면서 그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는 거예요. 관계하리라. 여기서 야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야다. 관계한다. 야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알아보겠다, 알다라는 표현인데 이 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성관계를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 남자를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는 사실 이 노인도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이 노인도 이방인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같은 고향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불량배들이 그 사람을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말해서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행하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내 처녀인 딸, 아직 시집 안 간 처녀인 딸이 있고 이 사람의 첩도 여기 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한테 내어줄 테니까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게 행하라. 근데 오직 이 사람에게는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레위인이니까. 레위인이니까. 그럼 우리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레위인이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고서는요.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집 바깥으로 자기 첩을 갖다가 내보내버려요.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여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버리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사람들이 불황당들이 이 첩을 갖다가 밤새도록 능욕을 하고 새벽에 미명에 놓아줘요. 그랬더니 동틀 때 이 여자가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이 필레겟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종이라는 게 여기서는 주인이라고 그래요.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어떻게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풀려났을 때 기어서 그 주인이 있는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끝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문고리를 잡고 죽은 거예요. 집 앞에 와서 죽은 거예요.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이 말에 그게 딱 여자가 그러고 있으면요. 당장 어떻게 됐는지 가서 살펴야 되잖아요. 근데 하는 짓이 뭐예요? 일어나 가자 이랬다라는 거예요. 아니 4개월 떠났다고 데리러 가놓고서는 뭐 당장 저거 하니까 자기를 내놓으라 저것들이 그러니까 그 여자를 갖다 내보내갖고 밤새 이 여자가 그런 일을 능욕을 당하게 해놓고 아침에 그러고 자고 일어나갖고서 사실은 아침에 일찍 도망가려고 한 거죠. 사실은요. 해가 뜨자마자 도망가려고 한 거죠. 문 열었을 때 그 여자가 보이니까 야 일어나 떠나가자. 그랬더니 안 움직여요. 아무 대답도 없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갖다가 나귀에 싣고는 자기 고향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해요? 칼로다가 자기 첩의 시체를 걷어서 그 마대를 찍어서 12덩이를 12조각을 내요. 그리고서는요 그 12조각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걸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그래서 이 일들을 온 지파에게 알린 거예요. 이런 일. 그러니 사람이 조각을 내서 12조각을 내서 12지파들에게 보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로들이 사람들이 방백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모인 거예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면 가장 남쪽이 부엘세바, 가장 북쪽이 단에서 부엘세까지 하면 이스라엘 전체라는 얘기거든요. 와 길르앗 땅, 요당 동편이에요. 모든 회중이 일어나서 어디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 얘기는 미스바에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이 있었어요. 거기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그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까 레위 사람이 이야기하죠. 곡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기를 내가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사실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거짓말을 약간 보태서 과장을 좀 보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는 있어요. 어쨌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 잘못했어요. 근데 그 전에 레위 사람도 음행한 거고요. 이 여인을 필레겟의 아내 첩으로 삼은 것도 음행한 거고요. 이 여인도 음행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 그것도 음행한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될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불량당들이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 마을에 그 불량당들이 그런 일을 행했던, 같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는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나쁜 일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징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사실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벌하고 징계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있는 땅 가운데, 너희 가운데에서 그 죄에 대해서 도말하고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징계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 성읍이 어디겠어요? 기브아인 거죠, 기브아.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데 이제 기브아 사람들고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줘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모세가 말한 대로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악을 제거하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내놔라. 그래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 자손들은요, 노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베냐민 지파 전체가 이 기브아 사람들, 그 기브아 사람들 가운데 있는 불량배,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내어줄 수 없다. 하면서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도리어 그 사람들이요, 기브아의 사람들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여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더라. 그때에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 기브아 주민 가운데 700명 모인 거예요. 전쟁을 하겠다고. 그 백성 중에 700명은 전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더라. 그죠? 그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칼을 빼는 자는 40만 명. 그러니까 40만 명 대 2만 명, 2만 700명. 뭐, 쪽수로는 상대가 안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죠.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에 올라가서는요,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먼저 누가 올라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는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왜? 그 여자가 유다 베들레헴 지파 사람이잖아요. 죽은 여자가. 그러니까 유다 지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고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 싸우면 이겨야 되는데 져요.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죠. 22,000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첫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날이 저물도록 울면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서 치라. 올라가서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서 치라 했으면 이겨야 되는데 또 져요. 또 져. 여기 보시면은요, 18,000명이 엎드러졌더라. 18,000명이 또 죽은 거예요. 베냐민 자손에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다. 베델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아론의 자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비느하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연대기적인 삼손 뒤의 이야기가 아니다. 비느하스가 살아 있었던 이야기가, 이 전쟁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과 그 세대가 살아 있었을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이 죽고 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다음에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더라 했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기 전 얘기예요. 그 세대들, 비느하스가 있었던 시대에 일어났던 내전이란 말이에요. 이때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요. 세 번째.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올라가서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고요. 전쟁을 벌여요. 이번에도 또 전쟁을 하다 싸우다가 기브아 백성들이, 베냐민들이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죽어요. 그리고 도망을 가니까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쫓아가다가 숨겨놓았던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성읍들을 치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도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치셨다. 왜? 이것이 뭐기 때문에? 징벌전쟁, 심판이기 때문에, 벌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요, 왜 세 번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셨을까? 이스라엘도 잘못한 게 있었으니까. 베냐민의 죄가 베냐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형제를 공격한다라고, 형제를 친다라고 하는, 내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시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까? 베냐민 지파하고의 문제가 사실은 사실은 레위인에 의해서 휘둘리는 거 아니에요? 그 레위인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갖다 12도망을 내갖고 지파들한테 보낸 다음에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그 선동에 휘둘려갖고 지금 내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 내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의 편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벌하고 징벌하고 하는 거, 징벌이라고 하는 게 내전의 형식이 전코 아니라는 거죠. 내전만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기브아에 있었던 불량배들만이 그들의 죄가 그들을 갖다 징벌하는 문제라 왜 베냐민 지파 전체를 향한 징벌이 되어지고 그들과의 전쟁이 되어지고 왜 전쟁의 방식을 선택해서 그들을 향한 화풀이와 복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해야죠. 결국은 전쟁에 이 두 번에 패하는 걸 통해서 내전을 통해서 있어졌던 이 죽음, 이 전쟁에 대한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안 좋은 일인가를 결국은 이 뒤에 깨닫게 되거든요. 전쟁 후처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나 했던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가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도 전부 다 결국은 하나님을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일조차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지 않고 마음대로 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볼게요. 베냐민 지파 2만
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그러니까 군이 한 거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베냐민 사람들을요, 기부하로 돌격하고 성읍들을 쳐서 그 서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로 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했다. 예, 42절. 그래서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였다. 그 외에도 광야로 도망해서 림몬 바위의 큰 길에 뭐 5,000명이 이삿집도 또 죽고 기돔에서 또 2,000명이 죽고 도망하는 사람들이 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해서 많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 가운데 600명이 광야로 도망가서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는데, 이 600명 정도가 이 림몬 바위, 광야 림몬 바위에 들어가서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라버린, 완전히 다 죽이는 거예요. 어른, 여자, 노약자 할 것 없이. 그래서 600명이 광야로 도망갔던 군사들, 광야로 도망갔던 저 600명 정도를 제외하면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전부 다 몰살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서 이제 전쟁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전쟁 전에 맹세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전쟁 전에 다시는 베냐민과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었기 때문에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서 전쟁이 끝나고 다 죽이고 나서 돌아와서예요. 2절은 베델에 돌아와서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게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나서 현타가 온 거예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없어지게 한 게 아니에요. 지들이 원한 거지. 지들이 요구한 거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지들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해. 니들이 원하는 거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한번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봐. 어떻게 되나. 그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가서, 장로들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어떤 일은 이랬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대로 율법대로 하자고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칼을 들고, 왜 총칼을 들고, 총칼은 아니죠. 총은 아니죠. 왜 칼을 들고, 왜 무맷돌을 들고, 왜 전쟁을 해갖고, 왜 이런 일을 벌이냐라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 그 사람에게 휘둘려서 왜 이런 일들을 왜 벌였냐라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물어보고 여쭤보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실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 기도 응답이라고 주실 때도 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생명 연장을 받아요.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아요. 그 생명 연장 받아서 뭘 했어요? 그 사람이 15년 생명 연장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아수르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셨다고 우린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살아갔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15년 생명 연장 받고 뭐 했어요?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네 나라 망한다. 네가 보여준 거 다 바벨론에 끌려갈 거다. 다 빼앗길 거다. 네 자녀들 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갖고, 그리고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다 거절당해서 환관이 될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생식기를 갖다가 상해가 되면 여호와의 총에 구원받지 못한, 여호와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법으로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내 때 안 되니까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문둥병에 걸려요. 나병에 걸려요. 12년을.
생명연장 15년 생명연장 받아놓고 3년 살고 12년을 나병에 걸려서 결국은 유폐돼갖고 방에 갇혀갖고 12년을 갖다가 산다고요. 그리고 그 12년을 므낫세가 왕이 돼갖고 다스리면서 온갖 우상숭배를 다 하고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의인들 전부 다 갈아 죽이고 이 므낫세가 그랬단 말이에요. 차라리 15년 그냥 죽어버렸으면 히스기야의 죽음을 보고 므낫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을지도 모르죠. 기도 응답받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부르짖고 외쳐갖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쭈었어. 하나님 정말로 이 내전을 하는 게, 전쟁을 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율법에 언제 내전하라는, 하나님 율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건데, 재판을 해서 그 불량배들만 처리했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야 되는가? 그러고 나서는 와갖고서는 현타,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벌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벌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 벌하신 거 맞는데 벌하시는 방법 니들이 원한 대로 해준 거예요. 그래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해놓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더니 어쨌든. 그래서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번제가 뭐예요? 헌신이잖아요. 헌신하고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 총회에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안 온 자가 누구냐?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다 죽여놓고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안 온 사람이 누구냐 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은 자 가운데 아내를 얻게, 베냐민 지파 살아남은 사람, 광야에 도망간 자들이 있는데 아내를 얻게 하려, 우리가 여호와께 전에 미스바에서 맹세하기를 우리 딸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는데, 그때 이미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우린 줄 수 없잖아. 미스바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했더니 우리 중에 안 나온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나온 종족이 누구냐 했더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가운데 참여하지 않은 종족이 야베스 길르앗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이 내전에. 그래서 이 백성들이요,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한 명도 여기 오지 않은 걸 보고 야베스 길르앗에 사람들을 보내요. 용사 12,000명을 보내요. 그러고서는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쳐라. 왜? 여기 오지 않은 사람은 치라고 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까 쳐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했었으니까. 그래서 가서는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을 한 다음에 거기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 여자 400명을 잡아와요. 왜? 베냐민 지파 주려고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광야 림몬 바위에 숨어있던 베냐민 지파, 우리 공격 안 할 거야, 이제 살려줄 테니까 나와 불렀어요. 나왔더니 아까 거기 몇 명이 숨어 있었어요? 600명이. 지금 몇 개월 동안 숨어 있었잖아요. 600명이 나왔어요. 400명이 데리고 왔는데 600명이니까 지금 짝이 안 맞잖아요. 200명이 짝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200명이 짝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거죠. 아직도 그 수가 부족하다. 아직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되니까
자식이 있어야 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는데, 실로에서 명절을 지키는데, 그거 실로에서 명절에 여자들이 춤을 추면 그때 포도원에 나와서 숨어 있다가 그 실로의 딸들 가운데,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 보쌈에 가라. 보쌈에 가. 그래서 이 명절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실로에 가서 실로의 여인들을, 처녀들을 보쌈에 가는 전통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기업을,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낳을 수 있도록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과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나중에 이 기브아를 누가 세우냐면, 돌아가서 다시 세우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이 기브아를 세운 게 누구냐면, 누구 집안이냐면 사울의 집안이, 사울의 할아버지가 기브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기브아의 지주인 거죠, 지주.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될 때도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예요. 왜? 다 죽었다. 600명에서 다시 시작을 했으니까. 가장 숫자가 적은, 가장 약한 지파. 그 약한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지파가 사울을 무시하죠. 왜? 왕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왕이 군사력을 통해서 자신들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저마다 누가 왕이 될 건지, 어느 정도의 집안에, 어느 집안, 누구 정도 가문의 사람이 왕감이다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최소한 유다 지파의 누구,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아예 생각도 안 했단 말이에요. 제일 약하니까. 거기에 사울이 왕이 됐다니까 나중에 조롱하는 거예요. 사울을 조롱하고 하는 이유가. 왜? 이것 때문에 다 죽어서 600명밖에 남지 않고 모든 성읍이 다 부서지고 다 불타고 다 망가졌다가 거기에 다시금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만들고 성을 짓고 다시 살아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사기는 이 마지막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사사기 맨 마지막의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이것만 보면은요, 우리가 마치 사사기를 읽고서는 21장에서 딱 끝나면요, 왕이 없어서. 그럼 마치 이것만 보면, 왕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것만 같아요. 왕만 있으면 정말 다 해결이 될까? 우리 사무엘서 가면은요, 왕만 있으면 해결이 돼요. 사울왕이 타락이 됐네? 사울왕이 잘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을 해요. 슬퍼하셔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더니 다 좋아요? 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사랑하는 왕이지만, 다윗이 왕이 됐지만 다윗이 뭐래요? 밧세바 간음 사건도 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도 일으키고 세바가 반란도 일으키고, 세상에 다윗 시대 때도 반란이 2번이나 일어났네. 솔로몬이 왕이 돼서 40년 살았지만 40년 동안 온갖 건축하고 막 사람들이 그 건축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솔로몬 죽자마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 제발 이제 더 이상 건축 좀 그만합시다. 노역 좀 그만합시다. 우리 당신 아버지 때 너무 일하느라 너무 힘들었으니까 우리 좀 건축 좀 그만 시켜줘요 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11지파, 12지파들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 얘기 듣고, 야, 내 아버지보다 나는 더 시킬 거야. 그것 때문에 11지파가 갈라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인간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된 거는요. 모세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 신명기에서 계속 마지막에 그의 유언같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사사기에 와서 봤더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인간의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하고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죄라는 거죠. 내 생각에 옳은 대로라는 게. 오늘날로 바꾸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다른 말로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에 옳은 대로 세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세상이 옳은 대로가 아니에요. 세상이 옳다 여기는 것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옳은 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달라요. 하나님 백성의 행동 양식은 세상의 가치관이 요구하는 행동 양식과 달라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세계관과 달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과는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서 적자생존의 이런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의 옳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옳은 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안에서의 옳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출발이 내 생각에서 하나님 앞에 구한 건지 그것이 잘못하면 내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사사기 이것으로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사사기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정과 사랑 이게 사사기 전체의 핵심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사사기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이 룻기인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 휴가하고 그 다다음 주가 평신도 영성 수련회 때문에 한 주 갔다 와야 되고 해서 중간에 한 주하고 비고 그래서 그냥 룻기를 8월 달까지는 그냥 방학으로 저기를 하고 9월 달부터 해서 다시 룻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중간에 이렇게 비었다가 넘어가면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사사기까지 해서 마무리 오늘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